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그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장님입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사람하고 소유의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 감은 장님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귀한 아들, 딸이 옆에 있는데 근데 그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소경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을 다닙니다. 근데 구경이 될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 구경 다닌다는 소리를 자주 해요. 사이트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해요. 나 관광 가고 구경 간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구경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이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자식의 얼굴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또 내 남편의 얼굴도 아무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불쌍하고 불행한 겁니다. 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 열심으로 나오시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중생에 거듭난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지금도 맡고 여전도의 회장도 하는데 할 말씀입니다. 사사건건이 재직들하고 부딪히고 여전도 회원들하고 부딪히고 그런데 어느 날 평소대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남편의 얼굴이 예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은혜 잘못 받은 줄 아세요? 이분은요, 그전에는 남편하고 딱 끼고 오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불평을 많이 해서 내가 참 듣기가 불쾌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자꾸 안 됩니다. 왜 전화를 하는 거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편의 얼굴이나 아내의 얼굴이 예쁘게 보이지 않거든 은혜 잘못 받은 줄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 예쁘게 봅니다. 아멘. 본다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한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볼 때에 다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나면서 속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지들끼리 지금 토론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마음대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죄 때문이라고 전제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 장님이 눈을 감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에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동정할 마음도 없고 그냥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다 같이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소경된 것이 불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소경이 눈을 감은 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워크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눈을 뜨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눈을 환히 뜨고 시력이 밝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눈을 감은 대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병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살아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도 많아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가 죽인 스데반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 신학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요, 그의 많은 사도 바울의 많은 신학의 체계가 사울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누군 집사의 한 사람으로서 죽었지만은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곱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이 앞으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잠깐 지나간 관문,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너무 안달하고 이것 먹고 저것, 물론 우리 건강에 조심을 해야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리는 것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역사하시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먼저 불러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간문입니다. 이런 죽음을 생각하고 서로 미루다 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선로에 부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좀 살자고요. 영생을 믿는 성도가 잠깐 동안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연연함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툭툭 떨고 우리는 소리 가야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죽음에 대한 나의 right response, 바른 응답, 바른 응답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 죽을 수 있는 이유. 나는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셔도 나는 깨끗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거절 못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처럼 진실해지니까요. 모처럼 겸손해지니까요. 모처럼 부부사랑도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건강할 때는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늘 부부가 다툽니다. 우리 집사님 그분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분들입니다. 다퉈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까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병이 나고 이제는 잡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여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결혼해서 처음으로 연애 한번 합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연애 한번 한대요. 이렇게 망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건강이 망가지니까 그때서 겸손해지고 우리 나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불행 중에 실망 중에 인간으로서 가장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실망 중에, 낭망 중에, 절망할 때
망하고 나서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 맨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것과 내가 병났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세계관이 틀립니다. 믿음이 틀립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선배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집안에는 철저하게 불교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데 이 딸이 자기가 목사님의 주의 종에 빠지는 걸 망각하고 근무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안과 인연을 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지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 5살쯤 됐을 때 병이나 죽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속이 상하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집 근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원망하고 빠지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별소리로 원망을 다 하니까, 좀 지나치게 원망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너를 권고해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도 너를 권고해서 인도하려고 수십 번 신방을 찾아가고 있지만 넌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피했다. 그리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네가 지금 15년 만에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 사건이, 즉 아직까지 영혼이 깨끗한 네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의용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딸의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그 말 속에서. 그때서 죄를 알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앞으로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건이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억지로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불안불안하고 다 쓰다가 거지가 돼서 망하니까 돌아왔습니다.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어 들어왔어요. 잘 살았으면 여러분들 돌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돌아왔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서 역사하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다. 오늘 설교 말씀 집에 가셔서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만큼은 평생 내 가슴 속에 기억하고 사시면 절대로 범죄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들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로 원인이라고 하면 과거를 들춰내죠. 그래서 심리학, 과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모든 것을 보면요 전부 과거이에요. 전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다가 원인을 두고 현재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의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에게 뭐가 생겼으면 꼭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틀립니다. 현재가 원인이 돼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많으시죠? 가난하기도 하고 이민해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나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소경이 오늘까지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된 이 소경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 원인이 미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이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아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이대로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또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몸 바치고 일하고 싶지요. 잘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강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어려움이 오거든요. 내게 속상한 일이 오거든요. 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 좀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교회도 와 오늘 기분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교회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궁금해 아무런 전화는 거짓말이나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모르시겠거든 더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도적같이 오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아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않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한 시름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만 만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십니다. 아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귀한 작품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에 창조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썼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역을 이겨서 안 그래도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다가 진역을 딱 발라줘요. 뭐 당장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주님은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못을 씻어라. 신학자들이 그 실로암못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소경이 그 험한 길을 지평이를 짓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심리길을 갔다 간다면 아마 5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물을 떠서 눈에 받는 진역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소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모든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 그 감격이야말로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여. 왜 바랍니까? 진영을 왜 바랍니까? 장님 눈도 눈입니다. 그런데 왜 눈에 진영까지 바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순종하고 가서 씻을 뿐입니다. 아멘. 살아가시는 순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요, 모든 것을 더하시려 주시면 아멘. 모든 은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멘. 문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다는,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이 세상에서는 한 식구로서 같이 살지만은 죽음 후에 분명히 내세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 평생 육신 속에서는 같이 살았지만은 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기록한다면,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먼저 딴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식구 먼저 구원하세요. 아멘. 힘듭니까? 힘들지요. 전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우리가 교회 공되기를 원하지요? 잘 안 되지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더라도, 내가 싸우더라도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한 일 했습니다 하는 큰 소리를 치는 날, 하나님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사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